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요. 마태복음 좀 찾기가 쉽죠?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보면은 쉬운 성경이 있거든요. 쉬운 성경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많이 말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 생존해 계십니까?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생존하신 건 맞는데 안 오신 분들은 혹시 폭염에 무슨 탈이 안 나셨나 모르겠어요. 네, 지구는 점점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교캉스 오세요. 교캉스. 시원하고 좋습니다. 교회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지금은 휴가 떠나는 게 오히려 더 가서 더 싸우고 짜증 높아지고 그래서 그냥 건물 안에 있는 게 제일 좋대요. 건물 중에서도 지하 좋습니다. 지하 좋고 여기 아니면은 브릭 캠퍼스라고 또 좋은 곳이 있어요. 좋은 곳에 가셔서 또 근데 거기 너무 오래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겠네요. 자. 거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아주 회전이 안 돼서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브릭 캠퍼스에 갈 건데 후딱 갔다 후딱 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은 그 예배 그 전에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고요. 기도는 영혼의 뭐라고 그럽니까 보통?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란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기도를 안 하면 죽는다. 그거예요. 그거 쉽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다라는 말보다도 기도 안 하면 죽는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 말씀 안 먹으면은 그 기도가 더 중요하네요. 그죠? 말씀은 조금 굶어도 좀 살 수 있잖아요. 금식은 한 40일까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기도는 안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죠. 자,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의 정의를 내리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막 독백하거나 의미 없이 우리가 막 주문처럼 하는 거는 기도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 대화라는 거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혼자 내가 말하는 걸로 하고 내 자기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상대가 있다.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진실하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 쪽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주기도문 처음에 나온 거예요. 주기도문 첫 줄이. 하나님을 조금 풀면은 자, 주기도문 처음 한번 외워보시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은 결국 기도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처럼 내 막 소원을 막 쏟아넣는 거, 그래서 막 뭐 주문처럼 많이 해가지고 뭔가를 움직이게 하려는 거가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기도는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조금 풀어서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잊는 순간 기도가 무슨 주문처럼 될 경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참 동안 봤는데요. 그 전에 기도의 안 좋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선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잠깐 봤어요. 작년에 좀 길게 봤었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좀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6장 5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뭐처럼 하지 말라 그럽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외식한다는 말을 쉬운 성경은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죠? 쉬운 성경은 뭐라고 했죠? 기도할 때는 누구처럼 하지 마라.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외식한다라는 말의 뜻은 위선자라는 뜻이고요. 원래 뜻은 연극 배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렇지 않은데 거룩한 척한다거나, 내가 사실 그렇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거, 이런 거를 다 외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가 자기는 배우인데 뭐 이렇게 독립군인 척하거나 또 뭐 일본 경찰인 척하거나 뭐 왕인 척하거나 뭐 이렇게 주인공인 척하잖아요. 그렇게 배우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자기의 본질과는 다르게 그런 척하는 거를 외식이라고 하고 위선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자들처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라고 얘기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사람들 많은 데서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그렇죠? 딱 큰 거리에 서서 뭐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다른 사람들이 보게,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일부러 시장 어귀나 큰 거리에서, 회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외식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외식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막 길에 가다가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그런 거 잘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히 무슨 외식기도를 하기가 조금 조심해야 될 때는, 대표 기도할 때는 좀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 기도. 그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대표 기도는 누가 다 합니까? 제가 다 하잖아요. 제가 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외식하는 기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뢰기보다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죠? 남들 들으라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성경 지식이 막 줄줄줄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고 한다거나, 뭐 또 특히 특정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기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 들으라고.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누구를 얘기하고 싶어서 빗대가지고 기도한다거나, 그런 거 조심해야 되죠. 그런 거는 외식하는 기도가 되겠죠. 뭐 더 자세하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특별히 외식하는 기도, 부모들이 자녀들과 기도할 때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얘 들으라고 하는 기도 있죠. 하나님 얘가 뭐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가, 이게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얘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뭐 우리가 선한 의도로도 볼 수 있지만 아주 까칠하게 따지면은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집중. 기도는 원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나의 아이들에 대한 나의 바램을 기도라는 어떤 형식을 빌어서 애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은 기도할 때마다 애들은 그 기도가 아니라 잔소리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들에 대한 기도도 아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방인 같이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한다라는 게 우리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뭐 하지 마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길게 해서 신을 감동시키려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그거는 이방인들에 대한 기도예요. 엘리야랑 바알 제사장들이랑 한판 딱 갈멜산 결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바알 그 제사장들이 막 하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면서 막 아침부터 점심까지 막 뛰놀고, 나중엔 안 되니까 자기 막 몸을 막 칼로 막 하면서 어떻게든 그 상대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행위들, 그런 것들이 다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막 크다 아데미여 막 그냥 의미 없는 얘기들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막 시간을 채우면서 길게 하려고 막 쏟아내는 말들, 그런 것들은 잘못하면은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큰 소리로 해야만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죠. 하나님도 큰 소리로만 해야, 뭐 하나님 귀 먹었냐 이런 말 하는데, 우리가 간절히 애통하고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서 정말 나도 모르게 막 크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다 이 정의랑 맞지 않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도 안 맞고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이 정의랑 맞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라는 게 기본 정의란 말이에요. 기도의 정의. 그러면 외식하는 기도는 어디에 안 맞아요? 외식하는 기도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는 거잖아요. 외식하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이거랑 안 맞는 거죠. 그거는 마치 이렇게 저랑 상담하겠다라고 저한테 와가지고 카톡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같이 우리 밥 먹으러 가자고 우리 대화 좀 해볼까? 그러고 딱 앉아 있는데, 그 식당 가가지고 밥 먹으려고 딱 앉아 있는데 계속 테레비 보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거잖아요. 와가지고 막 계속 핸드폰 하면서 딴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아닌 거죠. 저하고 얘기하자고 와가지고 카톡하고 있으면 그게 저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화가 아니잖아요. 대화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는 그게 안 맞아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것도 이거랑 안 맞죠. 말을 많이 해야 들고 있다라는 거는 맞지 않죠. 이건 뭐 아예 그거는 쏟아놓는 건 대화가 아닌 거니까요. 아예 그것도 대화도 아니죠.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는 자기 그냥 막 의미 없는 말만 하는 게 무슨 대화겠어요.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방언 기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막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막 중얼중얼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요 중언부언에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은요, 기도를 할 때 피해야 되는 태도는요, 비인격적인 기도예요. 비인격적인 기도, 대화를 하지 않는 기도. 내가 할 말만 전부 다 쏟아내고 나서 훅 일어서는 기도는 또 사실은 기도의 정의랑은 조금 맞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것.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얘기해요. 상대방한테는 이야기할 기회도 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냥 내가 할 것들만 쏟아내요. 그런 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의 정의에.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일어서 나가요.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자고 해놓고 와가지고는 자기 말만 막 하고, 그것도 40일 동안 자기 말만 막 하고, 그것도 밥을 굶으면서 자기 말만 막 하고 그거는 기도가 아닌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기도의 정의에 뭐 기도가 아니라고 하기는 또 좀 그렇죠. 기도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대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처음에 배울 때 통성 기도나 그렇게 해서 간절한 기도를 배우다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는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으니까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되는 시간들이 있고, 정말 내가 너무나도 아프면은 신음소리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토해놓는 기도도 있죠.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대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안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를 배우고 훈련한 상태에서 다른 기도들을 해야지, 내가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는 것만 기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의와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도는 대화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대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기도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끌어내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것도 대화가 아니죠. 그건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랑 상담하러 와서 저한테 얘기하자고 해서 저한테서 듣고 싶은 답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조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건 아닌데 듣고 싶은 답은 있어요.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그건 아니에요.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또 뭐가 원하는 답인지를 되게 잘 알아요. 무슨 말이 듣고 싶구나. 그러면 그 말을 보통 해줘요, 그냥. 그 말이 나올 때까지 하거든요. 그 말이, 그래, 해. 라는 말이, 제가 그건 하지 마. 라는 말을 이제 하면은 또 하니까 그거를 하게끔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아이고, 그냥 하세요. 뭐 이렇게, 그게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막 이러면서, 그거는 조종이죠. 일종의 조종. 대화가 아니죠. 자,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기도에 대한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방인들 그 기도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 아시죠? 그게 기도와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는 보통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성으로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근데 이게 핀트가 안 맞아요. 지성이면 감천인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라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는 원래 기도랑은 맞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기도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그래서 금식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아까 엘리야래요. 그 바알 제사장들은 막 자해를 하는 게 그걸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열심히, 이게 지성이면 감천인 기도예요.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은 신이 감동해서 들어주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기도인데, 그런 태도인데, 그건 이방인의 기도에 가까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우리가 기도를 또 오해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대화예요.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우리가 정말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를 보니까요. 6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어떤 기도랑 반대가 되는 거죠? 외식하는 기도랑 반대가 되는 거죠. 골방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해라, 이 의미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들 사는 시대에는 골방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은요, 우리가 기도를 어느 정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지 마세요. 이 무슨 말, 목사가 무슨 말 하는 건가? 늘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늘 기도하는 걸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거를 때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해요. 이러면서 내가 시간을 정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안 하는 경우를 그거로 그냥 이렇게 그냥 퉁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는 항상 기도하니까 시간을 정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그 핑계로 사라진다면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골방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게 단 10분이라도 만들 수만 있다면 거의 이 기도는 절반 이상 성공한 거죠. 여러분 골방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만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으시냐고요. 그런 때가 있으시냐고요. 그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또 그리고 골방을 만들어서 우리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시간을 가지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면서 하는 분들도 계세요. 살짝 위험하긴 하겠죠. 근데 그 찬양을 틀어놓는다든지 하면서 그 시간은 나만의 시간이니까 그 시간은 이렇게 외부의 방해는 별로 없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또 회사에서 잠깐 밥 먹고 다시 일하기 직전에는 어디 가서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온다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만의 골방을 만드는 그 훈련. 엄마들은 언제가 제일 좀 나을까요? 엄마들은 애들 다 학교 보내는 직후가 제일 낫습니까? 그 시간이 제일 낫죠. 아무래도 남편도 보내고 또 해서 다들 어쨌든 보내고 딱 남는 그 시간에 설거지 하나요? 그 설거지 안 하고 그 시간에 어떻게 나의 골방을 마련하는가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싸움의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내가 골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들까지 다 잠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또 아빠들은 게임을 한다거나 애들 재우고 나면은 게임을 한다거나 뭐 TV 본다거나 나를 위한 뭐 나에게 주는 작은 상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골방을 만들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소그룹을 하실지 안 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소그룹을 아이들과 함께 훅 떠나고 나면은 뭐 굉장히 부산하긴 할 텐데, 소그룹을 하신다면 각자의 골방을 좀 소개해 주세요. 소그룹 시간에 나는 골방이 이렇다. 내 골방은 요 시간이다. 그게 매일매일 꾸준히 일정한 시간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골방의 시간은 이렇다. 여러분 골방 만들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그 다음에 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번에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기도의 그 정의잖아요. 기도의 정의로 돌아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모두 아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초월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니까 말을 많이 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라. 특히 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라는지 아세요? 네? 무슨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배우자 기도할 때. 저 청년 때 이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막 그런 간증도 많고, 뭐 키는 얼마였으면 좋겠고, 뭐 직업은 뭐였으면 좋겠고, 뭐는 어땠으면 좋겠고, 뭐 패션 감각은 어때야 되고, 막 배우자 기도에 대한 리스트를 막 자세히 썼더니 거기에 맞는 배우자를 만났다는 간증들이 한 사람 간증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돌고 돌았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거기에 맞는 배우자를 주셨다라는
말만 어디선가 듣고 그랬대지 실제로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게 맞아요. 네? 아, 저요? 아니요. 저는 그냥 저에게 맞는 분을 달라고 그랬죠.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약간 이게 보험성 기도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빼먹으면은 그건 안 들어주셨더라. 수련회 간다고 그러면은 날씨 무슨 일 그래서 그냥 세세하게 기도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빵꾸가 난다,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기도랑 맞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이미 아신다고 얘기했잖아요. 8절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뭐가 가장 좋은지까지도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굳이 아버지한테 다시 얘기하는 게 구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자식한테도 뭐가 필요한지 알지만 아빠 저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 차원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지, 그렇게라도 하면서 아버지 앞에 대화하러 나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거지, 몰라서, 정말 몰라가지고 그래? 그건 내가 몰라서 못 해주겠네? 네가 그거 기도 안 했으니까 내가 안 해줬지, 이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 저의 배우자 기도를 한다면 청년들, 하나님 저요 이러이러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괜찮은데 뭐 그냥 세세하게 몇 가지씩 적어가면서 리스트를 딱 그렇게만 해야 들어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면은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내 뜻과 내 방식을 고집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알고 신뢰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세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랑 우리가 필요한 거랑이 다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시지만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실 경우가 있어요. 그 우리한테 필요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신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기도는요, 내가 얼마나 이 사실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다라는 걸 얼마나 믿느냐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꾸고, 기도의 형식도 바꾸고, 기도의 자세도 바꾼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래도 아뢰는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우리 주보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다만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 더군다나 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뭐가 감사해요?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아뢰는다는 건데, 염려할 것이 있어서 염려할 게 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딱 이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시니까. 우리의 염려도 아시니까.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이미 알고 계시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가장 선하신 아버지시고 좋으신 아버지시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 여러분 전에 했었죠. God is good. 이거 아직도 안 되네요. God is good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랬어요?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얼마나 정말 체득하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위대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모든 필요한 것, 우리의 슬픔들, 아픔들, 고생들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염려하면서 기도하거나 막 안달이 나서 급하게 기도하다가 잘못하면 그 사실을 놓치고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또 본질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 당연하죠. 당연해요. 당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안달이 나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조급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잠깐 멈추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말 가운데 모든 기도의 내용은 다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라는 기도, 그 한마디에 모든 기도의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시다를 잊지 않는 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려고 내가 그분께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고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또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는 누가복음 18장 1절 주보에 또 있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낙심하지 말고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고 포기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기도를 한 번에 안 들어주실까요? 어차피 들어주실 거 한 번에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좀 빨리 들어주시지. 아니 이미 기도하기 전에 필요한 걸 아시면은 그냥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더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주실 수도 있지만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져가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주시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낙심하면 안 돼요. 쉽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땐 그 기도는 멈춰도 돼요. 예를 들면 누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몇 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딱 멈춘 사람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어떤 병인지 몰라요.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눈병이다. 어떤 사람은 그게 약간 간질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그게 너무 힘드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몸이 아픈 게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 달라고 없애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제발 좀 없애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때 가서 하시는 말씀이 네 은혜가 이미 너한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내가 안 들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기도를 멈춰요. 아, 이거는 안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바울도 그전에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일단은 하나님 앞에 다 구하는 게 맞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내가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하니까 기도가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은 또 어떠셨어요? 예수님도 아버지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막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또 응답을 안 하셨어요. 또 다시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는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때가 됐구나라고 일어나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하고는 그래도 그 자기의 뜻을 아뢰셨는데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의 방향이 바뀐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아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원래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제대로 하면 기도하는 우리가 바뀌는 게 맞는 거예요. 기도하는 상황이 바뀌기도 하죠. 분명히 바뀌기도 하죠. 그런데 더 크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기도하는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 거는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지 않는다면,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거에 더 잔뜩 매여가지고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내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주 좋게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기도고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이방인 같은 기도를 오랜 시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된 거예요. 어떤 사람과 오래 함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을 안 닮아갈 수가 없잖아요. 대화를 한다면. 내 할 말만 하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가만히 앉아서 듣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진다면,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하면 기도하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가는 것, 그게 인격적인 기도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관한 비유들을 좀 막 이렇게 기도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기도는 뭐다, 기도는 뭐다 이런 이야기들, 어떤 책에는 아예 제목 자체가 소제목이 다 그런 게 있었는데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도는 이거다. 이게 뭘까요? 태양광 발전이 직광판이라고 해요. 기도는 집광판이다. 이렇게 쓴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햇빛처럼 주어진다. 근데 그거를 정말 집중해서 받아서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은 기도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는 집광판이다. 이렇게 또 그렇게 또 쓴 글이 있더라고요. 또 재밌는 글이었어요. 또 기도는 이렇게 쓰는 것도 있었어요. 뭐게요? 징검다리다. 기도는 징검다리다. 인생의 개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다리를 하나 놓는 거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앞에 징검다리를 놓고 개울을 건너가는 거다. 그게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한 글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처음에 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두꺼비거든요. 기도는 두꺼비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뭘 것 같으세요? 기도는 두꺼비다. 네? 한 번에 모았다가 팍 뛴다. 그게 아니었고요. 이게 콩쥐팥째 나오는 두꺼비래요. 그래서 항아리가 깨졌는데 두꺼비가 막아주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구멍이 뚫렸을 때 기도로 막으라고 기도가 두꺼비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해석을 볼 때까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기도가 두꺼비라니. 근데 맞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죄로 인해서 구멍이 뚫렸을 때, 고난으로 인해서 구멍이 뚫렸을 때 막아주는 게 기도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처음에 뭐라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기도는 여러분,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니까 누구의 권리입니까? 자녀의 권리입니다. 우리의 권리예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아버지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권리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분이 보통 아버지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과 아들과 딸과 아버지로서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특권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많이 바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바뀌고 우리의 기도의 깊이도 바뀌고 우리의 기도의 길이도 바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는 기도들이 우리를 또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점점 더 깊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일단 안 하는 게 너무 문제입니다. 골방을 만들지 못하고 산만하게 있다가 끝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골방을 만들 수 있을지 주님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그 아버지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내가 지금 어디 앞에 있는지를 먼저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대화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내가 함부로 말을 쏟아낸 적은 없었는지, 내 말만 하고 그냥 벌떡 일어난 적은 없었는지,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채우면서 앉아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주님, 기도하겠다라고 대화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를 먼저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골방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현대생활은 피곤하기도 하고 홀로 고요히 있을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골방을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의지를 또 결단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우리의 상황이 아버지의 뜻대로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씩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